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 말씀부터 마지막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마지막 우리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3절입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우리 63절로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회 신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이 시간 잠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가족들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해코지를 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요, 이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사실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이 알 수 없는 화와 분노가 막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와 화를 일으키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모욕과 박해와 핍박과 그 모든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모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엠파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아이처럼 뛰놀다, 또 춤추면서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 단어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 장면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과 같이, 마치 아이들과 같이 굉장히 유치하게 모든 손짓과 발짓과 몸짓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욕과 조롱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욕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여러분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느냐면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욕적인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6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가려진 채 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폭행까지 예수님은 당하게 되시는 거죠. 이 눈을 뜨고 폭행을 당하는 것과 눈을 감고 눈이 가리워진 채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우리 몸이 그것을 방어 태세를 가지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아프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언제 폭행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 눈이 가리워진 상황에서 당하는 폭행은 눈을 떴을 때 당하는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육신의 고통도 참 고통이지만요, 지금 이 같은 상황에 놓이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마음의 아픔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순환, 이 가장 아끼던 제자 베드로, 물론 베드로가 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고 알고는 계셨겠지만 실제로 그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 수많은 유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그 수치와 조롱, 이 모든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상황과 그 심정에 대해 감히 오늘날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이 섣불리 공감한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심연의 깊은 고통이 지금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6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6절입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그런 중에 예수님은요 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공의회,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공회는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토라의 내용을 기록한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공동체 그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는 그 공회를 통해서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이 대단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이 있었는데요, 이 죄인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이 오늘날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 먼저 적용이 돼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일틀에 거쳐서 이 2번의 재판을 반드시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0명의 그 구성원들 중에서 23명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을 할 때, 유죄에 대한 찬성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공회가 어쩌면 이 약자의 편에서 이 아주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은 그러한 공회의 원칙에 대해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혹은 보호받지 못하신 걸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재판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작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펴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솔직한 심정,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당장이라도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을 죽이셔도 우리의 마음은 시원치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안타깝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자신 스스로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종결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처한 상황에 휘둘리시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상황에서도 절대 감정이 앞서지 않으시고 이 모든 순환의 상황을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순환의 길이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태도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순환에 대해서 아주 당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순환은요, 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감당하셔야 했던 일로만 여기면서 이 순환의 기사를 접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을 떠올리면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일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감당하셔야지라고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것도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이 순환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지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말 그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피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순환의 길을 피하고만 싶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가장 큰 원동력,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에, 그저 못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회에 잡혀가신 예수님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봐도요 유도신문이죠.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예수님에게 성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정하는 순간 이 공회로부터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이 미시나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모든 죽음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당연히 적절하게 자신을 변호하셔야죠. 지혜롭게 빠져나가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로마에게든 유대인들에게든 죽임을 당하는, 결국 예수님에게는 죽음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분명 예수님은 두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만이 비로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 놀랍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신비의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살림을 받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당연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이 새벽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역설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신비는 결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제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 하여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노릇이나 하는 거짓말쟁이로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모든 예언을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정녕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요, 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자를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시는 순환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담대하게 세상 속 그 십자가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순환을 묵상할 때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는 내 안의 경솔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은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며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확정되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시고, 우리 더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주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이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을 일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굳어져 있고 식어져 있던 모든 신앙의 열정들이 이 모든 시간 집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말씀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모든 고난주간 집회를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